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저희 나라 절기는 아니죠. 또 원래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명칭상 이런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메리카에 미국이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하고 첫 농사를 지은 이후에 그들이 드리기 시작했던 절기였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서양의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막절 내지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나 칠칠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2절만 읽었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가 받은 그 땅에서 추수한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현대 교회는 이것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서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고백할 때 늘 그 고백하는 사람들,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긴장이 있죠. 좋은 것으로 고백하든,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떤 중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자리든, 그런 것을 할 때는 마음이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또 어떨 때는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러 갈 때, 그 용서를 구하러 갈 때 역시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러 갈 때 떨려요. 이것을 하면 이 사람이 받아줄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하는 일은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아무튼 고백하려고 하면 마음이 많이 떨리고 힘듭니다. 부담감을 갖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백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모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중요해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죠. 여호와 앞에 너희가 가져온 만물을 가져다 놓고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는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26장 신명기 2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두 가지의 예식이 나옵니다. 하나의 예식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그해 거두었던 곡물의 만물이라고 돼 있어요. 만물. 예전에 성경에는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맞아요. 첫 익은 열매예요. 그 첫 수확에서 그 첫 수확 소산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식이 11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특이한 10의 1조의 모습이 나오죠. 그 해 전체 한 해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예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나와서 그곳에서 예식으로 정하여진 형식을 갖추어진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는
만물이라고 번역을 다시 했잖아요. 새롭게 고쳤잖아요. 이렇게 고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뒀습니다. 수확을 거뒀으면 예전에 저도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거기 자랐기 때문에 어떤 일을 보았냐면요. 저희 모교회에서도 어떤 집사님들이 가을에 이제 벼를 농사를 막 지어요. 지금 11월 말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좀 빨리 들였죠. 시골이니까 농사를 한참 지을 때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나락을 80kg 가마니에 지금 뭐 저희는 지금 수매는 40kg 수매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에는 80kg 가마로 담았던 것 같아요. 80kg 가마에다가 첫 곡식을 이렇게 담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꼬매가지고 뭐 두 가마니를 한 섬이라고 하는데 한 섬, 두 섬, 세 섬을 이렇게 막 교회 재단 앞에 막 쌓아요. 그래서 쌀이 이만큼 쌓여요. 그렇게 막 가져옵니다. 왜냐면 제일 처음 거둔 곡식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가져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믿음의 본인인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신명기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여기 만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정말로 처음 낫을 대고 처음 탈곡해서 처음 곡식의 주머니에 담은 그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가 아니고 어떤 거냐면요. 그 열매를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내서 골라낸 그것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그것을 농사짓고 곡식을 하고 낫을 대고 탈곡을 하고 그것을 가공을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가공을 해서 가공을 한 이후에 가장 좋은 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식을 준비하는데 준비 없이 예식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담아서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별해서 드리죠. 우리의 추수감사가,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1년에 52번을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좋은 곳으로 나의 마음의 만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절이든 성탄절이든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든 나와서 예배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게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수확한 그 열매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고 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쭉 하죠.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서 광주 위에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담고 5절에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내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서술을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국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쭉 고백하는 게 9절까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교훈이에요. 역사예요. 우리의 어린 세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교육하는 교육의 목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맹세하신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맹세하신 땅이 있은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 민족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서 큰 민족이 됐는데 결국엔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했지만 우리가 기도했어요. 박해 속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기도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도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쨌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어려움 당에 있을 때 그 어려움 당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울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예배 때마다 늘 고백합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오면서 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감사, 출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그 하나님, 즉 하나님이 나와 별개가 아닌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거주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무시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그 고백을 고백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돼 있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걱정이 늘 있죠. 시시때때로 닥치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절의 이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강한 손을 펴시고 그 편팔로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듯이 하나님 내게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감사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요, 변화와 나눔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눔은 어떤 것인가요?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집에서 거류하고 있는 객이나 또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점, 우리와 같은 시점이죠. 그들의 삶은요, 그들의 고가는요, 풍요입니다.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곡식이 열매가 많을 때예요. 배고픔은 엊그제까지 배고팠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배고픔과는 별 상관이 없을 만큼 큰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레위인, 첫 번째가 레위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와 거류하는 객이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실제로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쁨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눔이에요. 레위인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인은 다른 종파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얻는 기쁨과는 레위인은 좀 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러 있던 여행자들, 객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 이 모든 자들은 수수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니까 수수로 얻는 기쁨을 이들은 누릴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게 하신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 그들도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쁨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예배가 끝나면 이것을 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분과 함께 조금씩 작지만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조금 가져왔다 라고 말하면서 하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도 사는 그 사택 위아래층에게 쭉 나눠드렸어요.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받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또 한 가지요. 이렇게 나눔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실천은 뭐냐면요. 변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6장에 기록되어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차지하게 하실 땅에, 아직 차지한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극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이 땅에 딱 왔어요. 와고 정탐꾼이 갔습니다. 12명을 보냈죠. 근데 10명은 우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완전히 우리나라 속담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그냥 속담이 아니라 흔한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들 앞에 딱 그럼 우리는 세 발에 핍니다. 큰일 납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불복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죠. 하나님의 노를 듣고 그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안 되겠다. 가자.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자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아주 처참하게 졌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합니다. 이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불순종이었어요. 이제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기쁨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에게 바뀌게 될 큰 변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40년 동안 그들은요. 광야를 떠돌아다녔어요. 심지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광야를 떠돌았죠. 물론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농사와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늘 옮겨 다닐 준비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들은 정착하는 삶이 됩니다. 농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을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까지 하실 정도로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후회스러웠던, 하나님을 후회스럽게 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 가가지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꼭 섬겨요. 하나님이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되어지는 삶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는 우상을 섬기는 100%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신이 자신에게 와서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했을 때 그가 순종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야훼임을 알게 되시죠. 알게 된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평생을 쌓아왔던 섬겨왔던 그 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흔들리지 않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서 내가 차지하게 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의 삶에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착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부터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삶의 기쁨을 나누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밀접하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변화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추수감사주일 예배,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이 모든 삶이 이러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